오늘 10월 5일 주일 설교는 파위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야고보서에 대한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 12구절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오늘은 5번째 설교로서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시련을 이용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세우십니다.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종종 가장 큰 축복 이후에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시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 말씀과 13절에서 16절 사이의 대조를 통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절과 12절에서의 시험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지만 13절에서 16절 말씀 속의 미혹됨 또는 유혹, 즉 잘못된 일, 그 죄를 행하도록 하는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악한 일로 유혹을 받을 때 결코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죄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데 때때로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은 금지된 열매를 먹은 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얼핏 보면 아담은 여자를 탓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본문 말씀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진리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스스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또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생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지만 레위기 11장 44절 말씀과 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악에 반응하는 어떤 것도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에 의해 시험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성에 자신의 본성에 악에 반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악으로 그렇게 유혹하는 일은 절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악은 하나님의 본성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악을 범하도록 시험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가 내 손에 있거니와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 아멘. 다시 말하지만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탄은 자연인, 즉 믿음이 없는 자들 안에서 자신의 유혹에 쉽게 굴복될 수 있는 성향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단이 그 사람들 안에서 그 약점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어, 자신의 유혹으로 쉽게 굴복될 수 있도록 하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본인 안에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그 어느 다른 사람 타인의 죄가 아닌 본인의 죄로 그 유혹을 당하고 그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마귀가 일으킨 유혹 때문이었으므로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는 죄를 짓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은 이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녀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동일한 원칙이 에스겔 18장 20절에서도 분명히 선언되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는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 본문 말씀 14절에서 모든 사람은 유혹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그 시험에 굴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4절은 미혹당함의 진짜 근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인간 마음의 정욕과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도둑질을 하고 싶어 하는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함과 행함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유혹을 당한 그대로 그것을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 즉 미혹에 굴복한 사람들에 대해 지나치게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우리 자신도 넘어지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다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미혹에 굴복한 적이 없다고 하여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미혹에 굴복당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자신도 넘어지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욕심과 미혹, 14절에서 언급되는 욕심과 미혹. 욕심은 죄된 마음이 열망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원수를 가리킵니다. 미혹이라는 표현은 외부에 있는 원수, 즉 사탄의 유혹을 말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승리를 거두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그것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고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마음속의 욕심을 억누른다면 사탄은 우리를 죄로 유혹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의 활동에 대해 자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누군가 루터에게 당신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묻자 그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마귀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여기 누가 사는가? 라고 물을 때 사랑하는 주 예수님께서 문 앞으로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이전에 이곳에 살았지만 지금은 이사를 갔고 내가 여기 살고 있느니라. 그러면 마귀는 그분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고 즉시 도망쳐 버립니다. 이제 15절에서의 욕심은 음녀로 의인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잉태하여 낳는데 그 아이는 바로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 역시 잉태하여 죽음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 죄,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았고 죄는 역시 잉태하여 그 대가인 죽음을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욕심, 죄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구절은 믿는 자들에게 쓰인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참조하면 요한은 자신의 편지의 수신자들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기술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전 여러분께 간절히 권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마지막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삼키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5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복종하라, 대적하라,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야고보서의 5포인트에 대하여서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다음번에 이 구절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음에 3가지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몇몇 분들은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하나님의 긴급 전화번호라고 부릅니다. 전화로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전화를 거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call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thee 라고 구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중 아직 주기도문을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시고 또 기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항상 이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것은 필수적으로 암기하시고 암송하시고 기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청교도 시대에 런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글은 명료함과 영적 풍성함이 특징이었으며 그 특징들은 그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집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소요리 문답의 해설집은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교리서 A Body of Divinity,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마지막 부분인 주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 중 3구절이 오늘 본문의 주제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왓슨은 이 구절은 다음의 3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지금 어둠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는 마귀의 왕국을 거스르며 기도합니다. 그의 왕국이 이 세상에서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우리는 은혜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임하오시며에 대해서 지금 나눈 그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어둠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마귀의 왕국을 거스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왕국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은혜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앞서 언급했듯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시험의 뜻과 또는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유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를 유혹이나 시련으로부터 멀리 인도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곳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악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그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구하소서라는 의미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의 권세, 올무, 간계,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사탄에게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구하소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참고로 어떤 교회에서는 매주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에서는 거의 주기도문을 듣지 못합니다. 저의 제안은 교회가 정기적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일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실행 여부는 재직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고난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 가운데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은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여리고 성벽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에 이에 백성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크게 소리 지르니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지름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그래서 이 외침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에 그 외침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그것은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련의 구체적인 명령 중 가장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순종의 정점이었습니다. 둘째, 그것은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은 외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경배와 찬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외침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과 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승리자로 인정하고 미리 승리를 자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상황을 바꾼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의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함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동시에 사탄을 물리칩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진실한 찬양과 경배가 가득한 분위기는 사탄이 견딜 수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는 찬양으로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음에 여러분이 연말 왓츠나잇 서비스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간증을 나눌 기회가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본문 구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하였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길 원하고 그분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죄에 대한 유혹은 사탄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 유혹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의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영혼의 대적자 사탄을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냐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유혹에 굴복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9절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께 용서와 구원을 구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